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과 중동 아시아까지, 인도까지 헬라 문화를 전파했던 인물이죠. 그러면서 헬라 시대가 열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대적 가장 중요한 헬라 언어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헬라어를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시만요. 이거 어제 여기 N입니다. 그리고 요거 아르케, 태초, N, 계시다, 로고스,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라고 이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칼, 그리고 O, 로고스, N, 프로스, 톤, 데오. 즉, 그리고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프로스가 함께입니다. 그리고 카이, 데오스, 엔, 오, 로고스. 카이, 그리고 데오스, 하나님. 즉,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들어와. 아이고, 얘가 또 왔구나. 고맙다. 자, 말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은 태초에 그분의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로고스는 유대와 헬라의 신학적, 철학적 말씀이나 용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죠. 구약의 히브리 어법에서 말씀은 창조의 행위자로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근원으로, 또한 하나님의 법, 그분의 거룩한 규범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근데 그러면 헬라어는 어떻게 되냐? 헬라의 말씀의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개인적 사고, 그리고 이성을 의미하죠. 그리고 사고의 표현, 개인의 말을 가리킬 수 있다라고 헬라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용어로서의 로고스, 즉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적 원리, 나아가 우주를 생성한 창조적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유대 개념과 헬라적 개념으로 모두 로고스는 시작의 관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태초라는 것은 처음, 시작, 우리 중등부 성경 공부하는 애들입니다. 태초로 번역된 아르케, 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로 헬라의 의미에서 기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천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우주와 만물의 기원을 나타내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타납니다. 구약 헬라어 번역 성경인 72년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아르케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을 시작을 갖고 계신 유일한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정의는 예수님을 피조물의 최초의 시작이라는 피조물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단의 오류의 해석을 해석하는 경우가 여호와 정의입니다. 그러나 본절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표현과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되었으리라는 표현을 비추어 볼 때 본문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즉 본문의 태초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시간 개념을 초월한 영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아르케 요한복음 1장 1절의 아르케는 영원을 의미합니다. 영원. 시작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광의 강체시오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주님은 친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 외에는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시라는 증거는 성경에 무수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복음서 서두에서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언급하는 것은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그분의 생애와 사역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된다면 그분의 십자가나 우리의 믿음은 아무 설명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계신이라고 N 이걸 이 계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의 원문대로 동사를 번역하면 과거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입니다. 즉 지금 현재도 계속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표현은 선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 세상에 알려지긴 훨씬 이전에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에 또 영원전부터 계속해서 계시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이 N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존재하기 전에 계속 계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신 지식과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이 지닌 권위를 근거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는 동안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을 종종 언급하십니다. 가령 가인과 아벨 그리고 롯때의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도덕적 부패 그리고 요나 이야기 등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을 계속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져서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예수님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록을 통해서 아는 것 반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친히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역사의 중심에 계심으로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 것은 목격자의 증언이듯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이치, 인간의 문제 등에 관한 정확한 지식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일을 목격자 되신 예수님의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처음부터 그분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나타냈고 동시에 그분의 위상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과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분의 판단과 결정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은 친밀한 사귐을 의미하며 이 사귐은 예수님의 판단과 결정이 전적으로 하나님 뜻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근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이는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분의 사람의 몸에 입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도 결탄코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과 둘째로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자는 예수님의 교훈이나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예가 안식일과 사람이 어떻게 제사함을 하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명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단으로 취급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 자신의 정통을 절대시 유대주의적 종교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전혀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시대 때에 그리고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입니다. 최초의 철학자. 즉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요거는 잘 들어야 돼. 요거는 너희들이 수업 시간에 나오는 거야. 탈레스, 즉 만물의 기원을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나시메스는 공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헬라크레토스는 불이 만물의 기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소크라테스는 유명해졌을까? 왜 탈레스보다 이 사람들보다 왜 유명해졌을까? 예의하고 윤회는 이거 잘 들어야 돼. 이전에는 만물의 기원을 물질을 중심으로 연구했어요. 근데 최초로 인간 정신, 인간 내면을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해요. 너 자신을 알라 이 얘기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라 연구하는 관점이 새롭게 변화했던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이기 때문에 유명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 인생을 전적으로 구별되는 창조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에 한